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가족된 목회자로서 올 한 해 여러분이 더 육체적으로 강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없이, 특별한 어려운 병에 걸림이 없이 올 한 해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의 여러분을 향한 1번지 축복은 아닙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경제 상황이 세상의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옛날 고센 땅에 열재앙 가운데서도 평안했던 그 축복, 고센의 축복처럼 여러분 가정의 경제적인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첫 번째 축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2016년을 맞는 여러분에게 제 가슴 깊이에서 축복하고 싶은 가장 앞선 축복은 참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참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여러분 생에 가장 중요한 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붙드는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목사로서 회중들에게 외치는 상습적이고 상투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2016년 우리 세대로교회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한 해 삶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참 신자가 되라. 진짜 작은 예수가 되라. 진짜 크리스천이 되라. 지난 13년 우리는 교육교회의 공동체의 틀을 세우는 데 진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10년 우리의 과제가 있다면 이 틀을 이제 안팎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건물로 비유하자면 지금까지 골조공사가 끝났고 이제 인테리어가 남은 것입니다. 식물로 비유하자면 지난 13년, 4년 우리가 한 일은 꼬투리, 콩깍지를 만든 일이었습니다. 항상 콩은 알이 먼저 생기고 꼬투리가 나중에 생기는 게 아니고 먼저 알을 보존할 포장, 껍데기가 먼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콩꼬투리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꼬투리만 있고 알맹이가 안 찼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축정이죠. 그건 가짜입니다. 아무 쪽에도 쓸데가 없지요. 지난 13년 동안 우리가 콩꼬투리를 만들었다면 앞으로 13년 동안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되어야 할 것은 콩알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탐스럽고 단단한 콩의 100%의 잠재력이 다 그 안에 내장된 콩알처럼 여러분이 질이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찬양하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매일매일 주님 닮아 자라가리라. 사랑으로 하늘가족 섬겨 살리라. 복음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리라.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살아가면서, 참 제자로 살아가면서 복된 믿음을 후대에게 물려주리라. 작은 예수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작은 예수 세움으로 세상의 축복. 우리들은 복의 통로 세대로교회, 우리들은 하늘가족 세대로교회. 13년 동안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가사 보지 않고도 부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면 그건 노래뿐입니다. 콩깍지일 뿐입니다. 이제 그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의 의식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면화되고 의식화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이 노래는 부르면서 우리가 참 작은 예수로 서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작은 예수로 세워야 한다고 믿지만 나는 작은 예수가 되지 못한 채 머물러 있다면 이거는 재앙입니다. 세대로 교회의 축복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껍데기는 번지르르 한데 속이 없는 신자들을 나일론 신자라고 불렀습니다. 나일론이란 말은 나일론이라고 하는 합성 섬유를 일본 사람들이 발음한 대로 발음하는 것입니다. 나일론 신자 그러면 그래서 감이 안 와닿고 나일론 신자 그래야 얼른 와닿습니다. 나일론 환자도 있습니다. 조금밖에 안 다쳤는데 병원에 3달 동안 입원해서 일 안 하고 먹고 살며 보험금 갉아먹는 사람들을 나일론 환자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나일론이 우리 곁에 가까이 오기 전에 우리는 면으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쉽게 헤어지는지 계속 기워대도 계속 뚫어지고 찢어집니다. 그러나 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질기고 가볍고 그리고 환상적인 섬유가 우리 곁으로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일론입니다. 그런데 이 나일론이 써보니까 가볍고 질긴 것은 좋은데 몸에도 안 좋고 품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일론은 천대를 받습니다. 소리 안 나는 박수를 나일론 박수, 나일론 박수 이렇게 나일론 박수.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척하는 사람을 나일론 환자. 겉모양은 더할 나위 없이 경건해 보이지만 속은 믿을 수 없는 신자를 나일론 신자. 겉만 번지르르 하지만 속이 차지 않은 함량 미달의 신자를 나일론 신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나일론이란 형용사는 신자 앞에 붙어서는 안 될 형용사입니다. 나일론은 크리스천 앞에 붙을 수식어가 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날 크리스천의 이름이 식상해지고 시시해지고 멸시받는 이름이 되었는지요. 저 사람 크리스천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목사야 그러면 한번 쳐다보지만 역시 뭐 별 영향가는 없습니다. 죽을 때의 위패에다가 관 앞에 쓰는 이 사람 누구 시신인가 쓸 때에 크리스천 양승은 그렇게 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아무 일도 안 하고 나일론 신자로 살다가서도 어느 교회선가 한번 서리 집사 받았으면 집사 양승은 그러면 엄청 높아 보이는데 크리스천 양승은 그러면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이 말이 시시한 말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모든 교인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다른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인 나라, 미국이 크리스천 나라일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머리 말면 크리스천 미용실이 될까요?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이 이사장이 되면 그 학교는 크리스천 학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가 크리스천입니까? 무엇이 크리스천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붙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첫 제자들을 만날 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를 만납니다. 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이다. He is an Israelite indeed.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야곱 같은 간사함이 없는 진짜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참이란 말 쓰죠? 가짜가 많기 때문입니다. 시골에서 한 사람이 변변한 기술도 없이 서울로 왔는데 뭐 해먹고 살 것이 마땅하지 않은데 가만히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먹는 참기름이 가짜예요. 시골에서 자기가 짜먹던 참기름 냄새도 없고 참기름의 함량도 부족하고 참기름의 향내도 안 나고 참기름답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비즈니스 하나를 시작했어요. 시골서 직접 가서 참깨를 사서 볶아서 그것으로 기름을 짜서 서울에 왔다 파는 겁니다. 그런데 1년이 되지 않아서 그 비즈니스가 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이 고객들이 하도 가짜에 입맛이 쪄들어서 진짜 참기름이 이거 가짜라고 안 사 먹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기름만 해도 서러운데 거기다 진짜 참기름이라고 해야 믿어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뢰가 담보되어야 하는데, 크리스천 이름이 여러분에게 보증이 됩니까?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위와 약속에 보증이 되는 이름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새해 다른 거 말고 참 크리스천이 되거라. 진짜 작은 예수로 살아가거라. 저 작은 예수는 네 자녀와 네 손주들을 위한 말이 아니고 바로 너 자신을 위한 말이다. 네가 참 제자로 서야만 네 자녀들이 그렇게 산다. 우리가 왜 참 크리스천이 되어야 할까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이름에, 그 크리스천 이름에 우리의 가치가 달려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그 이름에 우리의 존재 이유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한 구절을 한번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에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언제 시작됐는가를 밝혀주는 근거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이 이름에 우리의 가치가 걸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그렇게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세기에 지금부터 2000년 전쯤에 어떤 사람 이름 뒤에 IAN이 붙으면 그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용례로 사용된 것입니다. 1세기에 어떤 사람 뒤에 IAN이 붙는다면 그 집 족속이란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 사람과 같은 성을 가졌든지, 그 사람의 족보에 속해 있든지, 그 사람의 관할 안에 속해 있든지, 소속이 그 사람에게 속한 사람, 그 다음에 당입니다. 공산당, 새누리당, 더민주, 다 당이죠. 그 IAN 앞에 있는 사람의 뜻과 목적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류입니다.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한 나머지, 그 사람을 너무 가까이 모방한 나머지 그 사람과 같은 속성을 갖게 된, 그럴 때 IAN이란 말을 붙이게 됩니다. 이 1세기 용법에 기초해서 크리스천을 정의하자면,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족속입니다. 그리스도께 소유되고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당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류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본받고 모방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같은 가치와 태도와 매너를 갖게 된
이런 사람을 향해서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이름을 누가 지었냐입니다. 누가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유대인들일까요? 유대인들은 예수 뒤에다가 그리스도란 말을 붙이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란 말을 그리스 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메시아란 뜻은 뭐죠? 구약 성경 내내 약속한 세상의 구세주를 말합니다. 자기들이 잡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동일시하는 것을 이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나사렛 땅, 나사렛 이단들이라고 불렀지, 갈릴리 땅이라고 불렀고 갈릴리 이단이라고 불렀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면 제자들 자신일까요? 제자들은 항상 자기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형제들, 제자들, 예수님의 추종자들 이렇게 불렀지 크리스천 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이 이름을 불렀을까요? 물론 안디옥 성도들이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별명 중에 하필이면 크리스천 이름이란 이름을 이들이 어떻게 생각해냈을까요? 토마스 뉴벨이라고 하는 그리거의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할 때 이것은 그냥 누구의 이름을 부르다가 아니고 이것은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크레마티조라고 하는 단어, 신약 성경에 9번 딱 사용된 단어인데 9번 모두가 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를 때, 하나님이 누구를 일컬을 때 쓴 말이 바로 이 일컬음을 받았다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5절에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내 종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고 하신 약속이 바로 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성취되었다고 이 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내가 지은 이름이 아니고 내가 선택한 이름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이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기대 때문이고 목적 때문입니다. 모든 아버지는 자식이 태어날 때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아버지의 기대와 아버지의 열망과 아버지의 꿈이 스며 있습니다. 저는 제 아들 이름을 큰 대자 범모자 대모라고 지었습니다. 모자는 제 선택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 돌림자니까요. 그 중간자 하나를 쓸 때에 이 아이는 세상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큰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큰 모범이 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제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클 대자 모범 모자 이름을 주었습니다. 한 치 앞을 못 보는 아버지도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순수한 마음의 열망과 기대를 담아 이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이 쓸데없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리스천이란 이름을 주실 때에 그것은 우리의 가치를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와 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이다. 너는 내게 그리스도와 같은 의미를 가진 존재다. 내 아들 그리스도와 같은 가치와 위상과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다.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께 소유된 사람을 말합니다. 크리스천은 예수님의 가치를 내 가치로, 예수님의 목적을 내 목적으로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분을 모방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의 생명이,
그 사람을 통해 바깥으로 드러나고 스며나오는 흘러나오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를 말할 때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가치는 내가 매기는 그리스도의 가치와 정비례합니다. 예수님이 시시한 사람, 그리스도가 시시한 사람은 시시한 크리스천이 되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리스도가 내 생명보다 귀해 일사각오로 주님 섬긴 사람에겐 그리스도는 그의 생명보다 귀한 존재고, 그리스도는 그의 생명만큼 소중히 여기는 제자로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 존재 가치는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족속도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당도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류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나일론 크리스천입니다.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그러나 실상은 함량 미달인 그런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이 소중한 이름이,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존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길 때 여러분의 가치가 존귀해집니다. 그리스도를 멸시할 때 여러분의 가치는 시시해집니다. 이 이름을 우리가 가졌다면 우리는 참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하신 예수님이 인정하실 그러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됩니다. 이 아이는 진짜 내 제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 아이는 진짜 크리스천이다. 그렇게 인정하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이름에 우리의 존재 이유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은 안디옥 이방인들의 입에서 처음 흘러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크리스천들을 관찰할 때에 다릅니다. 당신은 왜 살아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삽니다. 당신은 그 역경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좌절하지 않고 살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하며 살지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의 왕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저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의 자취를 따라가는 게 내 삶의 원리입니다. 당신이 가장 소중한 건 무엇입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내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뽑으면 삶의 목적도, 삶의 원리도, 삶의 가치도, 삶의 본질도 없는 말짱 헛것이 되어버리는 이들을 비아냥하고 조롱하기 위해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제자들을 향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세상이 볼 때 잘은 모르지만 한 가지는 알겠는데, 저 사람 참 크리스천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다. CHRIST 다음에 IAN이 붙였는데, 저의 개인적인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I는 한국말로 쓰면 이고 AN은 아니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는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계획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그 가치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그 삶의 목적 안에 있는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결국 안디옥의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대표로서, 작은 예수로서 불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내 삶과 내 인격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격이 달라집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너는 참 크리스천이 되어라. 너 때문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될 것이다. 가끔 영화를 보거나 또 행실이 나쁜 연예인을 보거나 근데 도무지 그 입에서 나오는 말하고 귀걸이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걸이에 십자가를 달고 나타납니다. 영화에 보면은 창녀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사람들을 유인합니다. 크리스천 창녀도 있는 건가요? 크리스천 사기꾼도 가능한 건가요? 크리스천 성범죄자도 있는 건가요? 그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있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많은 크리스천들은 얼마나 자신이 존귀한 존재인지, 자기 안에 얼마나 존귀한 사명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 남겨져 있습니다. 1만 명의 교인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0명의 진짜 크리스천이 서는 것이 이 시대의 절박한 과제입니다. 작은 예수 세우는 교육교회 공동체 견본주택에 속한 세드록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 진짜야, 저 사람 진짜다, 내 아내는 진짜야, 내 아버지는 진짜 크리스천이야 라고 말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증언되고 증거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주님이 높여주시고 주님을 높이고 정말 축복이 넘치는 영화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의 소원을 바꾸세요. 내 소원은 건강한 것 아니고, 내 1번지 소원은 돈 많이 버는 것 아니고, 내 1번지 소원은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고, 내 1번지 소원은 진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다. 껍데기뿐만 아니라 알맹이가 확실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제1번지 소원과 결심을 오래 바꾸십시오. 참 크리스천이 되겠다. 나는 진짜 크리스천으로 나는 살 것이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가격이 달라지고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가격표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조금 이따 기도하도록 하고, 지금은 주보 사이에서 해외 선금